오늘은 우리는 왜 병이 들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두가 환자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몇 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인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마지막 세 번째의 기회조차 붙잡기는커녕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하고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본문의 첫 구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기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전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놓쳤습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놓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인간들의 죄를 향한 욕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중독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병들이, 질병들이, 고난들이 이 땅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 땅의 사망과 절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와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인간은 천국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으는 것은 평생이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랜 세월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사고로,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옳은 선택을 할 자유가 주어졌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와가 선택했을 때 아담이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따라서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남들 따라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옳은 선택을 하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 보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했다가 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그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옆에 멍하니 있다가 옆 사람이 쑥 움직이니까 그냥 따라서 건너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은 급해서 막 볼 거 다 보고 도단횡단을 하는데 생각 없이 있다가 나가니까 따라 나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간다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길을 가느냐 우리는 생각해보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설마 무슨 큰일이 있겠어라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기에 결국 인류는 병이 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영원히 죽음으로 인해서 육체도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병이 들어든 것입니다. 수맥이 끊긴 나무가 서서히 잎사귀가 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빈 껍데기만 말라 남아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물길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물길이 마르면 결국은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병이 들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우리가 왜 병이 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왜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병이 들어 죽게 돼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 건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이 든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것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도 결국은 늙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4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씨앗 하나가 자라서 무성하게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는 것도 결국은 한철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왕성하던 식물들이 겨울이 되면 모두 말라 죽어버립니다. 다시 봄이 오지만 다시 우리는 씨앗을 뿌려 만물이 새롭게 옷을 갈아입지만 작년에 그 풀이 아니고 작년에 그 나무가 아닙니다. 만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변함없이 돌아가는 듯 하지만 매년 그 자리에 같은 식물이 있지 않고 매일매일 같은 거리에 같은 차, 같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없고 그 자리 그 거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90편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풀과 같이 시들어 사라지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풀과 동물과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 사람의 범죄악으로 인해서 인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육체는 풀과 같아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다른 만물의 거름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젊을 때는 우리는 열심히 벌고 모으는 데다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죽을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리어 모아놓은 이 돈이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죽겠다고 일만 했구나. 나는 이 모아놓은 돈을 왜 벌었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으지도 못한 사람은 또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나 모아본 사람 많이 쌓일수록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 쌓인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왜 모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너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이렇게 풀과 같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고추를 심어보면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던 고추밭이 한번 탄저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하나가 딱 탄저병에 걸리면요, 저는 첫 해에는 탄저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추가 막 많이 열리니까 야, 이거 고추 농사 해볼 만하네. 별거 아니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고추 따먹는, 풋고추 따먹는 재미가. 이렇게만 따먹으면 1년 내내 따먹겠다. 그런데 한번 탁 탄저병이 오니까요,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어요. 뒤늦게 약을 치고 영양제를 더해보지만 죽어가는 고추를 회생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농사는 망쳤구나. 이 고추나무의 생명이 끝났구나. 받아들이는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사람들을 옆에 볼 때나 또는 우리 머리에 거울 보면 좀 짜증나죠. 흰머리 자꾸 늘어나고 몸은 갈수록 준 건데 이 준 거가 점점 심해져요. 날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일개월로 몸이 할 때마다 도리어 그래, 내 몸이 이제는 수명을 다해가는 거라는 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일할 맛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추나무가 이렇게 탄저병에 망했을 때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몰라서 또 그래요.
다음에는 내가 꾀를 썼습니다. 밭에다도 심지만 온실에도 심었어요. 그래 비만 안 맞으면 그래도 잘 산다더라. 고추나무가 3년 5년도 키워먹는다더라. 제 딴에는 애를 썼습니다. 머리를 썼습니다. 이제 비도 맞지 않으니 고추 한번 심으면 한 5년은 따먹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탄저병을 피하고 나니 기다리는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자고 갔는데 그날 무지 추웠거든요. 그날 갔더니 다 얼어 죽었습니다. 냉해를 입게 되면 하루아침에 입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바깥에 심은 거는 정말 설이 한번 딱 맞으면 그 다음날 그냥 고추가 싹 다 그냥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따뜻한 데다 했는데 탄저병보다 더한 것이 냉해였습니다. 탄저병은요 죽어도 이게 걸려도요 좀 따먹어요. 그래도 몇 개는 건져요. 그런데 탄저병보다 냉해는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의미를 더하고 좋게 해석해도 결국 이 땅에서는 죽은 사람은 잊혀질 뿐입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풀과 같이 끝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말씀은 곧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병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늙어 죽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웃고 있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래요. 죽을 줄을.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직 펄펄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은 죽는다는 것을 알 때가 철이 든 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살고 그제서야 우리가 인생을 조금 아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남이 바라보고 그제서야 앞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 후회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그루에서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고추나무에서 탄저병의 영향은 전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고추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옆에 있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함께 걸려서 함께 말라 죽어갑니다. 여러분 고추가 그럼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처음 걸린 고추가. 그렇죠? 그냥 비가 내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곰곰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어떤 개는 잡아먹어도 되고 어떤 개는 안 됩니까? 왜 소돼지는 잡아먹고 왜 상추는 꺾고 씹어먹어도 되고 왜 사람은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창조의 목적이 달라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동물과 식물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먹을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물을 위해서 또 식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들을 그렇게 생태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계획하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식물은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채식은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식물을 우리가 꺾으면 풀냄새 나죠. 밟으면 그게 식물의 피눈물이랍니다. 식물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냄새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아무것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밟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재배한 거니까 함부로 밟아서는 안 되겠죠. 귀히 여기고 자연도 보호해야 될 책임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연도 보호하는 거지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채소도 풀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먹을거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를 위해 만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들은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만물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호랑이만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풀도 무섭더라고요. 농사지니까.
이 잡초를 약을 안 뿌리고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저는 그거 몇 개 그냥 주섬주섬 뽑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뽑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풀이 무섭다라는 말이 정말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농약 안 치고 재배하는 거 몇 개나 있을까 싶습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세상의 안전한 먹거리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농약을 좀 덜 친 걸 먹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을 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피하려고 피해보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은 조금 양심껏 농약 덜 친 농산물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으로 이사가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 더 살려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두려우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온전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은 다 두렵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사람을 해되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동물들이 그래서 개도요 사람이 가면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않으면 개가 도망갑니다. 동물들을 왜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가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이제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됐어요.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고 잡아먹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잡아먹는 것이 동물이었다면 지금은 동물들이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는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먹는 것이 식물을 먹는 것이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그것들이 지음받았기에 사람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그것들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람보다 더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합니까? 안락사 시키지 않습니까? 사람 한번 문 개는 사람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사람을 약자로 보기 때문에 또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안락사 시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 때 동물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행복한 권리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단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선악과 그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열매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가 그냥 이것만 따먹지 않으면 된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것만 따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 거절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선악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 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확인했다. 내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겠다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인간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뭔가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지.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키시고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미칠 결과를 알면서도 지은 죄이기에 그는 큰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소는 인간을 위해 유한한 존재로 인간의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창조되었지만 원래 인간은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영원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희들 영원히 살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원래는 병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젊을 때는 병도 아닌 게
뭐 걸려도 좀 찢겨도 상처도 금세 아무는데 지금은 상처 하나만 나도 상처가 몇 달을 가요. 몇 달을 가. 조그만 거 그냥 두드러기 하나 긁었을 뿐인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몇 달을 가더라고요. 면역력입니다. 나이 들면 별것도 아닌 바이러스가 이제는 나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원래는 이런 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면역력이 최고였으니까. 그러나 그 면역력이 지금도 남아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면역력에 그 자연 치유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버티고 산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오늘까지 살기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병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저항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항성이 어떻게 생깁니까? 병 한 번 걸리고 한 번 떨고 나면 항체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체들을 확보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있던 항체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있던 면역력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먹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죽지 않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먹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점점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까지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처음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1000년입니다.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이 895세, 야렛이 962세, 에녹이 365세, 무두셀레가 969세, 라멕이 777세. 노아의 홍수 심판 있기 이전의 인간들의 삶이 평균 수명이 1000년이에요. 1000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시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스가랴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가 아니었다면 사망이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120세까지 장수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래 살면 뭐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120세까지 장수하시려면 적어도 110세까지는 건강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0세까지 꿈꾸십시오. 그래야 110세까지 건강합니다. 죽기 전 얼마 전까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아픈 기간이 짧기를 바란 거지. 그래도 한 1년 고생한다 치고 119세까지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120세 수명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두셀라는 969세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인간들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000년 가까이 살던 인간들, 그래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지만 1000년은 살게 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계속 죄를 범한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을 보시고 그 죄악이 너무 커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도저히 내가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라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수명은 120년 정도까지로 아니요, 지금 전세계 평균 많이 오래 살면 120년 넘었다는 사람 몇 명 못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커트라인이 120세 정도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삽니다. 그래도 120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남았네요. 한 70년, 50년. 여러분 장수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몸의 모든 면역체계를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이 덜 걸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병이 왜 들었습니까? 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다시 회복되어야, 다시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려주는 영, 산영,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흙이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차이가 바로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영이 떠났을 때 사람은 뭐예요? 송장만 남는 겁니다. 자식도 끌어안고 살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짐승은 도리어 파가더라고요. 제가 개를 우리 어렸을 때 보신탕 많이 해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싫었어요. 키우던 개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몰래 숨겼어요. 파먹었는데 누가 보고 그 다음날 가니까 다 파먹었어요. 아이 개 묻어서 그대로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보다 더 귀한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묻으면 그냥 그 다음 날은 없는 거예요. 뭐 들짐승이 와서 도시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들짐승이 와서 캐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캐 갔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죽어서도 짐승은 죽어서도 귀함을 갖고 가치가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영이 없이 영이 떠나가면 사람은 돌봄받지 못합니다. 그 생명이 다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인간은 본래의 건강함과 면역성 그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바이러스 전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사실 발 한 걸음 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요.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섭고 또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기가 겪은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될까봐 그 상처를 다시 경험하게 될까봐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걱정하다가 볼일 다 봐요. 그래서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건 안 가져도 되는 병인데 그 병까지 고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챙겨갈 게 따로 있지 건강염려증까지 챙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성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이리로 오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냥 발걸음이 뛰어드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어느 날 그렇지 한번 가보자.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렇게 살아? 나는 그냥 차라리 안 다니고 내가 사는 게 더 낫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그냥 죽을까봐 내일 죽일까봐 걱정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니 걱정 안 하려고 교회 좀 다녀볼까 했는데 나보다 더 걱정을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믿는 거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교회 나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걱정이 없고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실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자기가 불행하고 자기가 힘든데 그 힘든 곳에 와서 앉혀놓으려고 자꾸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는 억지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어려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 그냥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라니까 드리지. 가서 앉아있는데 죽을 맛이에요. 날씨는 따뜻하지 졸음은 오지. 그런데 또 졸기만 하면 불러요. 거기 제신 깨우라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면 얼마나 그냥 얼굴도 빨개지고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한창 예민할 사춘기 시절에 너 나 졸면 꼬집어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 부르기 전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 친교해봤자 사람들 큰 도움 되지 않는 거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사람 믿어봤자 얼마나 득보셨습니까? 사람 믿어서 얼마나 위로받았습니까? 자식도 등 돌리고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기대하면 우리가 준 거에 100분의 1도 못 채우고 자식들은 우리가 한 거 못 채웁니다. 우리가 한 거 자식이 자식 낳아도 잘 모르는 게 우리 자식들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던 시대는 고생을 많이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똑같이 자식을 키웠다? 천만에 만만입니다.
요즘 아이들 자식 키우는 거는 어쩌면 옛날 생각하면 껌이에요. 그쵸? 이럴 때 못 키워요. 무조건 낳는 게 최고입니다. 요즘 같으면 100이라도 낳겠어요. 그쵸? 나라에서 반은 다 키워줍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자식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들을 정말 얼마나 고생해서 키우셨습니까? 없는 가운데 자식 하나 더 먹이려고 부모님은 나는 됐다, 나 너희들이나 먹어라, 뭘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면서 양보하면서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다 주고 안 좋은 것만 드시다 보니까 오래 못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게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믿고, 가족도 자식도 힘들고 돈 떨어지면 떠나는데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믿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는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어요.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할 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상담소차 가보십시오. 내가 더 속불나요. 막 기껏 상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가 알면 얼마나 그래 받아주려고는 애쓴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그걸 알고 가기 때문에 큰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내 아픈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그래도 나올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보다 좀 나요. 후련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증인 되지 말라고 해도 전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전하지 말라고 남들이 말려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양심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전하지 마세요. 아직은. 왜요? 아실 때,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험해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시라고.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죽지만은 늙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너희는 심판이 남아있지만 그 심판의 문제, 그 죄 문제 내가 다 용서하고 해결했으니까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돈을 많이 내면 이런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너희들은 나한테 구할 권리가 있다. 너희들은 나한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누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뒤의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행복하게.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 다 읽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제가 요약해서 가끔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이렇게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멸망받게 됐던 사람들을 하나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